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리후 제1주 3일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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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암울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피난처가 되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성령 찬송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183장 민들의 말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민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주권과 모든 결정을 주께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결정으로 인하여 행했던 많은 것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며 죄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정직의 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저희들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죄들 모두가 듣는 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더욱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주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주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 저리 구하오니 그들도 생명 오직 생명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주님 그 절망 가운데 영원한 회복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님 진양이 가능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내통하는 신경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주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세계 열방 가운데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늘에서나 하늘 아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수고하는 많은 순리사님과 성령이 충만함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그 동행을 통하여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이 땅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의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내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장하셔서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주님께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것 가운데 온전이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아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시고 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앞에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대적에 던지지 말라는 주님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할 것은 성경에는 주님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판단이나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인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말씀임을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기에 그 검을 잘못 사용하면 검을 휘두르는 자신에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뜻하심에 합당한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에 의해 어느 때는 기쁜 회개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어느 때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지난주 갑상은혜는 교회의 숙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죄의 사슬에 묶여있기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라는 시편 10편 109장 5절의 탄식과도 같은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당연히 겪은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박해를 위하여 온갖 순환과 고초를 우리들을 위해 친히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가 되기에 누구든지 개나 돼지가 될 수밖에 없으며 믿음에서 가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도리어 자신까지 상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우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3주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의 두 번째 줄기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발걸음에 대하여 살펴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지함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디트리 보니퍼의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비싼 은혜인 그리스도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찾아야 할 복음,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 우리가 구해야 할 문이 바로 값비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면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비싼 은혜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말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그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신이 중심이 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값비싼 은혜를 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기도를 한 후에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기도에 대하여 나옵니다.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이 세 단어는 알테오, 제테오, 크로우로 모두가 명령형 수동태가 아닌 명령형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하는 것의 세 가지 조건이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삶에 따른 이루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행함보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주권과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것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값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들이 먼저 값비싼 은혜를 소유한 자로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4절,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말씀하셨고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험이나 기존의 방식으로 먼저 행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나머지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 고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수되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6장 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실 거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2절 13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도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럼 당연히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었다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떠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소리 들려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과 주님의 이루심의 능력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역설적 표현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 자신은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기술이 거할 때는 온 산을 바다에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여길 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자신의 나약함과 깊은 좌절을 경험할 때는 겨자실 만한 믿음도 소유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또한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간절한 구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함과 신뢰함에 의한 간청의 설물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저런 말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에 들어가서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인 성령에 의해서 일으킴을 당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 곧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많고 적음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잊고 없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임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전에 행하였던 은사도 하나님이 도구로서 사용하셨기에 우리들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함이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기도 속에서 아뢰지 않고 행한다면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며 가장 친밀한 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회복, 곧 우리들의 중보자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감격, 곧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구한 후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여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죠. 그런데 이 허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욕으로 세운 왕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핑계를 대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로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며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함을 기록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여호와께서 왕께서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하여 삼으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위해 신적한 여인을 찾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들은 무슨 일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제사장이나 선견자 또는 예언자들에게 묻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나비를 뜻하는 예언자나 호재나 모해를 뜻하는 선견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유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뜻을 직접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로 이끄시는 이유가 내 이름이 아닌 곳에는 내 이웃에게 다가갈 수가 없으며 구원과 심판, 부르심과 값비싼 은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은사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을 닫기도 열기도 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청으로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인하여 그 간청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사건처럼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찾지도 않고 잘못 구한다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고 맙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구함의 변질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바른 구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더러 얻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간청하였을 때 요한복음 14장 8절 10절에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한 예화를 들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는 너무 모르는 것에 우리는 화들짝 놀란다. 만약 우리가 결혼한 경우라면 몇십 년 동안 같이 산 아내의 마음을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보면 모르는 것 투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평생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안다고 한다면 진정 그 친구의 본심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안다라고 가정한다면 내 자신조차 정확히 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우리는 자신있게 알고 있다고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와 지혜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통해 더욱 주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에 있기를 구해야 한다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의 기도에서 충만히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두드림에 대한 열림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두드림의 한 예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쉬시는 중 제자들은 마을에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한낮 정오에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꿀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죠. 그러나 그 시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에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도리어 내가 나를 알았다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할 곳의 구함을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24절에 하나님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예수를 향한 수가성 여인의 두드림으로부터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일은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조차 헤아릴 수 없는 무지만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간절히 구했던 것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이 땅의 성유신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들을 위해 성유신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이심에 따라 인격적인 교제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깊은 관계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며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시는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참 진리를 향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한편 사단은 우리 마음에 강제로 집어봐요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죄의 유혹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면 그분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문의 두드림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인 9절, 10절, 11, 9절
11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시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부모가 이는 악인과 같은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을 대치시키는 단어인 하물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선한 부분을 집어넣으셨을지라. 부모가 자녀에게 선을 행했을지라도 부모의 존재가 고상한 본능에 따라 자녀를 돌볼지라도 인간 자체는 죄인이며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법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장 값비싼 은혜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뿌리뼈처럼 배기신 분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따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무엇보다 값진 은혜 약속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구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행함보다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주님, 진리와 생명이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계시록 7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 듣는 게 되게 하셔서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총명하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생수되어 흘러넘치는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셨듯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아는 지식 오직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찾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후 제1주 3일째 주일입니다. 광주 동지방 교육자 회의가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 헬스트 감리교회에 있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48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 드리신 후에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끼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에게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니시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축복, 가장 값진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값진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그런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예물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그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주님 축복하셔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늘에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일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35장 주기도 음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성령이 채우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가장 값진 보화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 그 무지한 우주 멜사도 멈추고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르시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 이 공감을 주님 아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당신과 같은 우월한 나는 공부한 삶,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고백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자. 그러므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 있는 자 결코 정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오 주여 저희들의 말씀으로 통찰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날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그 한 걸음 한 걸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해 주시고 행함이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성김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햇세드 교회를 통하여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햇세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거룩한 것을 회개든지 너의 진주를 되새기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하는 그 선물인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세상에 나가 성령이 인도하신 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신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예배를 듣고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때나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친족으로 되어진 예배를 통하여 또한 거룩한 산증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올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 말씀에 풀려지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씀의 과 주님 안의 과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표징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계신 영광을